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무엇으로 그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게 되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이 마음의 문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마음을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것으로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했다, 다짐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약속을 한다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아마 누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서로 원하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은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다짐을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길은 없죠. 우리가 몸은 가만히 두고 운동하지 않고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로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본다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은 보지 못하더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죠. 몸을 움직이는 길만이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만 걷기라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많고 또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일이 많아서 저도 틈만 나면 몸을 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좀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죠?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지 않고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은혜로운 삶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사용해야 영이 충만해지고 발달하고 능력 있게 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영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을 많이 써야만이 몸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도 마찬가지다. 영을 많이 사용해야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전에는 육에 속하던 자가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을 하면 육체만 튼튼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운동을 하면 우리가 뭐 근력이 발달하고 체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지기도 하지만은 운동은 우리가 단순히 근력이나 이런 체력을 키우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운동을 하면 우리가 다양한 삶, 특별히 최근에 많은 연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더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뇌라고 하는 것과 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물론 체력도 또 근력도 발달합니다만은 뇌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운동을 하면 뇌의 기능들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 분명하죠. 우선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산소를 많이 섭취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산소를 많이 섭취하면 우선 뇌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죠. 산소는 뇌 기능도 활성화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인간의 뇌 속에서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뇌에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운동을 많이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의 기능이 발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게 될 때에 이런 뇌의 기능들도 발달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 마음을 날마다 바르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10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에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물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저희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저희들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과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 한빛교회도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고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 마지막 날 특별히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는 성령의 영적인 유익함,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네, 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기억하십시오. 몸이 건강하려면 몸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을 사용해야 된다. 영이 충만해야 된다. 이 밤에 우리 안에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의 영적 유익 4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육신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만족감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5절을 훨씬 더 분명하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훨씬 더 번역이 분명하죠. 그래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육의 만족함을 구하겠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에 속한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영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을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할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하면 성령에 속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다 그것만 생각하죠. 그죠?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뭐 책에서 썼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본인도 그 아버님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년 때에 그렇게 당구 치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자기는 사실 목회에 큰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강건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니까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교인들의 머리가 이렇게 하면 탁탁탁 이렇게. 어쩌면 좋아.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다 아셨네 이미.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아직도 육에 속해 있을 때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으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불의 사람이 되어서, 아마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한국 교회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영적 부흥을 얼마나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그랬어요. 육에 속할 때는 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이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까? 저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빛교인들은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까지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평안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 언제나 육적인 만족을 구하죠.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입에 좋은 입이 원하는 음식을 드십니까? 몸에 좋은 몸에 유익한 음식을 드십니까? 물론 몸에 유익한 음식을 드시죠? 아닌가요? 질문을 잘 몰랐다고요? 예, 입에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먹고 싶지만 자제하고 몸에 좋은 걸 드십니까? 몸에 좋은 거 드시죠? 야식 안 드시죠? 예, 튀긴 거 이런 거 잘 안 드시죠? 아니신가요? 두 가지 다 드셔요. 예, 명답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몸을 건강해야지 하고도 먹는 거 보면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는 거야. 나도 모르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은 걸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안은 언제나 마음에서 역사하는 건데, 오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염려요, 근심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시죠?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마는 거죠. 그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가장 마음이 행복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죠. 그게 답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멋진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즐겁게 살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행복은 성경이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어쩌면 갈증을 일으키는 음료수를 먹는 것처럼 음료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즉 성령 충만에 행복하다. 우리에게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근원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그런 말 해도 되지 않죠.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도 늘 불안합니다. 들키지 않을까, 들키지 않을까.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사람들을 봐도 경계하고 불안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자기 내면 속에 그 불안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불안이 늘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면 평안이 임한다. 아멘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참된 피조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자, 그러면 행복해진다. 저는 우리 한빛교인들이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행복하냐?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다. 왜? 성령 충만이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러나 육에 속한 것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안에 불안이 싹 트는 거죠. 불안이 싹 트는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등지게 되십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내가 눈도 밝아질 것 같고, 이게 육의 생각이거든. 그러나 결국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육이 아무리 만족해도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익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것을 갖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에게 소유는 하되 내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소유는 하되 가지긴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당장 그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도 말씀을 따라야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육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그 부모님의 말씀이 옳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뭐냐?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이치로는 젊은 자녀들의 생각이 옳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치로는 젊은 자녀들의 말이 옳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걸 원치 않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육신이 복된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평안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듯이 우리는 늘 마음 먹고 다짐하지만 당장에는 내 육의 만족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순종시켜 갈 것이다. 성령이 말씀을 사모하게 할 것이다. 꼭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는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쫓아야 주께 속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의 사람은 육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이끄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 길 또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는데 누구나 순종하고 싶죠. 다 아멘하지요. 아멘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마음과 생각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로아 항구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생각해 본 바도 없는 바였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해도 내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 그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에 가까워지고 영의 사람은 영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컬어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메인자로다. 나는 성령의 메인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성령을 따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생각의 메인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메인자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몸을 많이 써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혼자 가까운 운동장이나 산길로 나아가서 몸을 사용해야 사는 게, 한 발짝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 육신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영의 사람들은 영을 사용해야 된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 영이 역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다. 이 밤에도 우리 안에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이 자단에 강물과 같이 역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